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이크 소리 조금 올리죠.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높입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께로만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주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지게 하여 주옵시며,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들이 나타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예배하나 생방송으로 예배하나 주님께만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과 바른 자세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구원받아 시험 주에 참게 되리.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서기세. 아멘. 교동본 37번입니다. 시편 9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너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님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과 나를 기다리네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공도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규모 있게 또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무슨 특별한 길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나 방향이 틀리면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바르게 알고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1순위가 되어져야 할 것은 예배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무엇이라고 했죠? 성경 읽기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하고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읽은 성경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거죠. 오늘의 한 구절을 붙잡고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 참 아름다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도 해야 됩니다. 우리보다 연약한 이 시대의 고아와 과부,
그분들을 섬기는 마음들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작지만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교회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우선 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서 우리 지역에 계시는, 지방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제가 기도도 했습니다. 그분들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 나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배 잘 드리고 성경 읽기 잘하고 있으면요, 기도도 되어지게 돼 있고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도하며 선교하는 일에 방향을 맞출 것이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통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설교 많이 듣는 것을 옛날에는 믿음이 참 좋은 것으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성경 많이 읽는 것이 좋은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가 성경 읽고 성경 읽는 자가 기도하고 기도한 그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임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 성경 읽기, 성경 읽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기도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전도하며 선교하고 섬기고 사는 것, 이 5가지를 붙잡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평생 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이렇게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에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일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고 높이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성경 읽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읽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며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캄보디아를 더욱더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며 헌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광신자도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냉랭한 자도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영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미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베트남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포항에서 또 영광에서 충주에서 여러 지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이곳에 모여 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역사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주기도 어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정용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성령의 인치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시민으로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삼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사 성령의 감동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케 하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성경 속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침묵과 설교와 상징적 행동으로 영적 파수꾼 소명을 잘 감당해내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가전 수모와 극심한 슬픔과 비탄 속에서도 죄악이 관영하고 영적으로 피폐한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멸망의 심판으로부터 구하려고 경고하고 권면하는 에스겔의 애타는 모습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죄가 항상 우리 앞에 엎드리고 있음을 아옵니다. 죄의 유혹에 빠짐으로 이 시대의 오홀리바가 되지 않도록 권면과 경책을 통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함과 안일함, 불필요한 분주함으로 기도하는 것에 마음을 다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모교 기도회가 묵묵히 기도를 이어가고 있으며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발화된 기도의 불씨가 전 성도들에게 퍼져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전 성도가 한마음으로 기도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심으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오니 전도에 온전히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시고 그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시작됩니다. 담임 목사님 사역의 여정을 함께하여 주시사 하시는 모든 사역과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땅끝 캄보디아를 하루가 다르게 변모시켜 주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소쿤 목사님, 썸낭 목사님, 그리고 기도로 동역하고 계신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캄보디아 더시플 바이블 스쿨을 통해 많은 현지 목회자들이 배출되므로 캄보디아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후원 이 사람들의 귀한 손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별하여 드리는 믿음이 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육신의 병과 부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와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보살피시는 주님,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회복함으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하시고 완쾌함으로 더 강해진 심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에게도 관심받지 못하는 미혼모와 장애우들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주 사랑교회를 아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직접 일하는 계심을 보았으니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들에게도 지경을 넓혀 주셨사오니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정성을 보태고 마음을 함께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잠잠히 여호와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말씀을 굳게 잡아 주님 재림시까지 길이 참고 오직 예수께 붙어있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감동된 복된 찬양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미혹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약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위 살리라. 내 기쁨아 양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위 살리라. 내 기쁨아 양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 살릴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살리라. 내 기쁨아 양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송치호 집사님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위에 은혜 주시고 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정명케 하여 주옵시며 또 드림이 축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의 조건이 많아 감사 예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특별히 송지호 집사님 생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이전의 삶보다 이후의 삶이 더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각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생방송으로 영국에서 또 미국에서 또 베트남에서 또 포항, 영광, 충주, 거제도 등등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곳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황윤양 집사가 내일 4차 항암에 들어가게 됩니다. 4차 항암 결과가 좋으면 또 다른 치료 방법을 선택하게 되겠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생각보다 목소리가 건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좋은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확신을 더 가지게 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저와 윤전도사 또 임마누엘 교회 박 목사가 함께 캄보디아 디사이플 바이블 스쿨 강의를 위해서 출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캄보디아를 품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해외는 캄보디아, 국내는 주사랑 교회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시고 또 주사랑 교회를 위해서 조금씩 헌금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헌금에 대한 보고는 제가 우리 한 집사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받고 있습니다. 김문자 권사님께서 떡을 준비했었습니다. 또 맛있게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입구, 교회 인테리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층 사무실 기존 컴퓨터는 폐기하고
새롭게 구입을 했습니다. 자료가 있는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옮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나 저희 집 컴퓨터도 제가 어제 윈도우를 또 새롭게 다 깔았습니다. 자꾸 이렇게 뭔가 충돌이 생겨서 방송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작업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청소 맡으신 분들 열심히 해주셔서 단임 목사로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훌륭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잘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 계시는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건강합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1장입니다. 에스겔 11장, 제가 설교 시간에 읽을 것이기 때문에 1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다. 어떤 말씀이 임했는가는 제가 설교 시간에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가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가대를 보니까 주의자를 바라보는 횟수가 전에보다는 훨씬 늘은 것 같습니다. 성가대원들은 딱 연습할 때 무슨 찬송이다 이걸 알고 일주일 내내 부르면서 찬송가를 안 봐도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암송을 하셔야 되고, 찬양을 드릴 때는 딱 주의자만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시죠. 오늘 누가 또 지휘자를 안 바라보나 하고 내가 다 봤는데 오늘은 그런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날마다 발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한치 앞을 모른다. 들어보셨죠?
한치 앞을 모른다. 이 시간 이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고 내일 일도 모릅니다. 오늘은 힘들지만 내일은 좋아질 수 있고요. 오늘은 어렵지만 내일은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보다 형편이 조금 낫다고 해서 그 나은 것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의 몇 차 침략 때 완전히 망합니까? 그렇죠. 3차 침략 때 완전히 망합니다. 3차 침략 때 남유다가 완전히 망했다는 말은 이미 1차, 2차 침입이 있었다는 말이죠. 1차 침입 때도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2차 침입 때도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다니엘이고 2차 때 잡혀간 인물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자, 아직 남유다가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1차, 2차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고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1차, 2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조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조롱했느냐? 그들은 죄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아직 머물고 있으니 참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한치 앞을 모르는 사람들의 비방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형제 자매들이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이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울주의에 빠져서 자기들은 죄를 덜 범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먼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죄가 많았기 때문에 잡혀갔다. 근데 여러분 3차 침략 때 어떻게 됩니까? 더 비참하게 더 처절하게 학살당하고 살육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성계한 사람들은 누구냐? 잘 들으세요. 1차, 2차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크게 서임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알죠? 이들이 포로로 돌아올 때 그죠? 주로 1차, 2차 때 잡혀간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뭐합니까?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보다는 먼저 잡혀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더 큰 서임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설교 어렵죠? 우리 교회 설교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성경 안 읽으면요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반복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심판과 회복입니다. 자, 심판이 임하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심판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했어요. 방탕하고 타락하고 부정을 행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니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남유다를 회복시켜 주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왜 하나님이 남유다를 회복시켜 주었겠어요? 이거 아시는 분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남유다를 회복시킬 수밖에 없었느냐? 그렇죠. 메시아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는 싫으나 좋으나 남유다를 회복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남유다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간혹 불신자들이요 자꾸 이상한 말을 해요.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자꾸요 틀린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느냐, 야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인데 왜 우리가 읽고 배워야 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경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곳이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야 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 앞으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상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곳이 성경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속사가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축복을 고스란히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들이에요. 성경의 구속사적인 은혜와 축복들을 그대로 누가 받았느냐?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불렀겠어요? 왜 아브라함을 불렀겠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언약을 주었겠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셨느냐? 그 이유도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이 엄청난 구속사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냐?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요, 오늘 제목처럼 포로된 자들을 통해 본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단어가, 주제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남유다를 포로로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답은 왜 포로로 보내느냐? 그들의 죄에 대한 벌로서 포로로 보냈어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전혀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몇 번이나 말씀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번 타락에 빠지면요 돌아오기 쉽지 않습니다. 한 번 불신앙하면요 그 신앙 회복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한 번 교회를 떠나면요 다시 교회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돌아가면 되지 뭐,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면 되지며, 절대로 그렇게 되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끝까지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락의 발을 들여놓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발을 들여놓지 않아야 되고, 우리는 불신앙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마약하는 사람들이 쉽게 고치지 못합니까? 왜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쉽게 고치지 못할까요? 왜 음란 중독자들은 치유되지 못할까요? 한 번 빠지면 고치기 어려워요. 이스라엘이 이랬어요. 우상에 빠지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어려웠어요. 세상 정신에 물들어 버리니까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애굽 따라가고 아수르 따라가고 바벨론 따라가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이것 좋고 저것 좋고 이것 따라가다 결국은 다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은 우상의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대한민국도요 우상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우상의 도시가 되어버린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지만 잘 섬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기가 어려워요. 교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요. 불신자들도 목사를 바라보는 시각이요 형편없이 안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우상, 저곳에서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웠고, 가는 곳마다 죄와 타락된 생활이 그렇게 난무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나쁜 짓을 하는데 유별나게 하나님을 섬기며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란 쉽지 않죠. 예레미야를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쳤지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왜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없었느냐? 거짓 선지자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잘못된 메시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다른 선지자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듣기 싫은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는 것보다 그들의 메시지를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멸망당합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라갔던 사람들도 전부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자, 제가 아무리 성경 읽읍시다. 한국교회야 성경 읽읍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 읽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 읽고 성경 따라갑시다. 아무리 외쳐도요,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듣는 사람은요, 극소수입니다. 일부의 사람만 들어요. 왜? 성경보다 더 중요한 목사님들 설교가 더 많아요. 성경보다 더 훌륭하게 설교하시는 설교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저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곳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저곳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설교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을 속이는 설교들이에요. 그런 유튜브 볼 시간 있으면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속이는 자들은요, 여러분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속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많은 사람들, 판단이 제대로 서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런 미혹에, 그런 유혹에 자꾸 따라가게 돼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정신 차리고 예수 믿자.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돼요. 막 혼미해가지고 어디 가서 막 열광하면서, 그렇게 예수 믿는 게 비정상입니다. 그게요. 막 방언이나 떠들면서 막 떠들고 넘어지고 하는 거, 그거 다 비정상들이에요. 우리는 딱 성경 읽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보다 못한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고 일어나 빛을 발하고 이대로 조용히 좀 예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왜 제가 포로로 하나님이 보냈느냐, 이 부분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차, 2차 포로를 먼저 보낸 이유가 4가지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주부에 있습니까? 네. 첫 번째 뭐냐? 왜 1차, 2차 포로를 먼저 보냈느냐?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와 타락에서 남은 자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의 포악한 지도자와 거짓 선지자들의 횡포에서 남은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크게 닥칠 바벨론의 칼에 의한 멸망의 재앙에서 의로운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 그들을 연단시켜, 다시 말해서 바벨론에서 그들을 연단시켜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1차, 2차 포로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왜 하나님은 1차, 2차 포로를 먼저 보냈느냐? 이 4가지 목적을 위해서. 지금 이 분위기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남은 자들을 먼저 보내버린 거예요. 이 포악한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한 예루살렘에 두면 함께 물들기 때문에 물들기 전에 극소수 남은 자들을 먼저 보내본 거예요. 앞으로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 도성이 완전히 망할 것인데, 바벨론의 칼에 의해서 완전히 망할 것인데, 그때 남은 자들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1차, 2차 포로를 먼저 보내본 거예요. 그들을 연단시켜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1차, 2차 포로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 성경 장별 성경 공부할 때 에스라, 느헤미야 함께 배웠죠. 지금은 수요일날 스가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때 돌아와서 서임 받았던 사람들이 주로 누가 있습니까? 자, 스룹바벨 같은 사람,
에스라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 에스더 같은 사람 전부 다 언제 잡혀간 사람들일까요? 1차, 2차 때 잡혀간 사람들. 이해됩니까? 하나님은 그냥 1차, 2차 포로로 이 백성들이 끌려가도록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남은 자들을 먼저 바벨론으로 보냈다. 그들이 돌아와서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도록 만들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은 새 언약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것만 딱 보더라도 오늘 제목이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됩니까? 완전히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다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15절 말씀은요, 지금 이 시점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15절 읽어봅시다.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1차, 2차 포로 말고 현재 3차 바벨론 침략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주민이 뭐라고 말했느냐? 네 형제 곧 네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에서 멀리 떠나라. 왜냐하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이해됩니까? 이들이 말하기를 포로 잡힌 사람들 빨리 떠나라, 여호와로부터. 이 땅은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지금 이스라엘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과 17절 보세요. 이미 잡혀간 사람들에게 잠시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곳이 16절과 17절이에요. 그런데 너는 말하기를, 자,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자, 바벨론으로 쫓아내어, 그 말이죠.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내가 그들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자,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주민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은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1, 2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여호와에게서 떠나라. 너희들은 죄가 많아서 잡혀갔고 우리는 조금 더 경건했기 때문에 이곳에 남아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헛소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먼저 잡혀간 사람을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너희가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습니까? 너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 읽으면 이게 확 이해가 됩니다. 성경 읽으면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성경 안 읽으면요, 이런 설교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제가 또 이런 말을 하면 또 비판받을 수 있는데요, 일부의 목사님들을 제외하고는요, 성경과 관계없는 설교를 너무 많이 해요. 물론 일부의 목사님들은 정말 성경적인 복음적인 설교를 하시죠. 그러나 저는 가끔씩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쭉 본단 말이에요. 야, 여러분 유튜브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책 많잖아요. 좋은 책만 많습니까? 나쁜 책도 있습니까? 나쁜 책도 많아요. 골라서 봐야 돼요. 골라서 봐야 돼요. 여러분 유튜브도요, 골라서 봐야 돼요. 아무거나 보면요, 정말 위험하고 정말 이단스럽고 정말로 추악한 영상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한 영상들이 번들하게요, 막 이렇게 수만 명을 불러 모아서 그렇게 집회도 하고 보여줍니다. 그런 곳에요,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겠다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내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여기서 한 마음은 일치하는 마음이죠. 분열되지 않는 마음이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되지 않고 뭡니까? 그들은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잠시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기도 했지만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한 마음으로 그들은요 헌신한 거예요. 그리고 새 영을 주며, 이 말은요 돌아온 자들의 영적으로 무장되어져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겠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다시 말해서 불신앙, 불순종의 마음을 바꾸어 주겠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큽니다. 여러분 한 마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성경 읽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 영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을 충만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 우리에게 많이 있잖아요. 이걸 제거해 주시기를, 그래서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는 19절 말씀을 붙잡고 좀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상 보라 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게 하시고, 돌 같은 마음을 주여 제거하여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일주일 내내 드리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하는 길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동참하느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어떻게 주님의 백성이 됩니까? 주님의 율례를 따르며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가 주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중요하죠. 누가 주님의 백성이라고요? 율례와 규례를 따르는 자가 주님의 백성이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바꿔서 말하면 율례와 규례를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야 주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를 수 있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지 아니하면요 주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거절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연약한 지체를 비방하지 말라입니다. 연약한 지체를 비방하지 말라. 지금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비방하면 안 돼요.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비방하면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몸이 아픈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비방하면 안 돼요. 그게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몸 아플 때가 없습니까? 우리도 몸 아플 때가 있잖아요. 오늘 건강하지만 내일 어떤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연약한 지체,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또 질병 속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는 더 품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고난 당한 자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는 도구로 하나님이 남은 자로 미리 구별해 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요, 오늘 혹시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또 고난 중에 있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메시지가 됩니다. 아, 내가 먼저 어려움 당한 것, 내가 먼저 고난 당한 것,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구나. 이렇게 깨닫는다면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내보다 죄 많은 저 사람은 저렇게 웃고 다니는데 나는 왜 웃지도 못하고 다니지? 이런 생각하죠. 이미 그 생각이 사탄에게 포로가 된 거예요. 이미 그 정신이 사탄에게 물든 거예요. 딱 성경 말씀 붙잡고 1차, 2차 포로로 잡혀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는데 크게 쓰임 받았구나. 내가 비록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먼저 고통을 당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룰 자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그러므로 낙심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먼저 보낸 자들을 내가 성소가 되어 주겠다고 이미 말씀하심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킬 것을 약속하셨다.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힘든 가운데 있지만, 불평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시니 나를 붙드실 것이다. 여러분이 성경 읽고요, 성경 배우면요, 이런 믿음이 자동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할 일이 없어서 낙심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낙심할 일이 있어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포로로 보낸 자들, 많은 사람들은 비판했어요. 죄가 많아서 먼저 포로로 잡혀갔다.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포로가 된 것이다. 나중에 이 사람들은 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먼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런 결론들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율례 규례를 따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 상태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포로된 자들을 통해 본 하나님의 구속사를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비밀이 있는 말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비밀들을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먼저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는 고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한 마음으로 새 영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간구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시며 흔들림 없이 성경과 함께 가는 교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이 땅에서 진리는 성경 한 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저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사람도 아니고 헌법도 아니고 사회복지도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말씀 굳게 붙잡으면 어떤 사람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굳게 붙잡으면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도 충분히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성경 말씀과 함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고 그 구속사의 축복자가 된 것을 감사하며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계속 이루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